요즘 우리 사회는 이 공정이 화두지요. 공평이 화두입니다. 청년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지금 민감하죠. 지금 선거 의 어떤 부정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전국 곳곳에서 대학생들이 지금 시국 선언을 할 정도로 지금 대학생들은 뭐 정치적으로 이쪽 저쪽 관계없이 청년들은 이 공정함에 뭐가 무너졌다 해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등과 공정은 다릅니다. 그죠? 평등과 공평은 달라요.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이 사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왼쪽은 평등이죠. 왼쪽은 평등. 다 똑같이, 그죠? 의자를 밑에 받침대를 주었습니다. 똑같이 평등한 겁니다. 근데 이게 공평합니까? 이게 공정하냐? 아니다는 거지. 보십시오. 저도 오른쪽에 조그만 아이는 경기장에 안 보여요. 그 뭐가 진짜 공평이냐, 공정이냐? 오른쪽입니다. 그죠? 왼쪽에 키 큰 애들한테는 안 줘도 돼요. 근데 둘째는 한 칸, 제 꼬맹이는 두 칸을 줘서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이게 공정, 저게 참된 공평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오른쪽 사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줬다고 해서 이 공평한 거 아니죠. 공평하다니까 니도 하나, 니도 하나, 니도 하나.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밥을 주는데 유치원 아이들한테 밥 한 공기. 청년들한테 지금 막 엄청난 일을 막 육신적인 노동을 한 그러한 건강 어른들한테도 밥 한 공기 똑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육신적인 노동을 한 장년들에게는요, 밥을 더 많이 줘야 돼요. 그게 공평한 것이라는 것이죠. 공정이란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할 때 진정한 공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것 때문에 굉장한 화두가 되죠. 그죠? 여러분, 검사가 범죄한 거하고 일반 시민이 범죄한 것. 검사가 도둑질 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도둑질 했습니다. 누구에게 벌을 더 많이 줘야 될까요? 예.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검사도 연필 한 자를 훔쳤고, 그죠? 일반 학생도 연필 한 자를 똑같은 연필 한 자를 훔쳤는데 벌을 준다면 검사에게 벌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에게 높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공평합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법제에 따른 사회적 요구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뱃돈 줄 때 대학생 큰 손자에게는 10,000원 줬다면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에게는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예, 그 1,000원 주면 되겠죠. 1,000원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죠? 한 5,000원 주세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이게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 되었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 됐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그대로 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중에 1달란트 받은 것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지금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서 11달란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같으면 2달란트 받은 자 토탈 4달란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를 더 줘서 5달란트 조금 더 맞춰주는 것이 그게 공평한 것 아니겠는가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10달란트 있는 자에게는 하나를 더 줘서 더 공평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사실은 유대인들 너희들이 더 나쁜 놈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뭐 보상이 더 크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보상이 적고 이방인이라고 심판이 크고
유대인이라서 심판이 적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보상도 심판도 유대인들이 먼저고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더 크게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책임을 물을 때 가장 큰 책임을 누가 지고 있을까요? 줍니다. 여러분, 먼저 책임을 물어도 하나님 저에게 묻고요. 심판을 해도 하나님 저에게 먼저 하고요. 복을 주셔도 저에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먼저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습니까? 모태신앙입니까? 책임이 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에게 책임이 더 있고 이들에게 벌도 더 커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도 더 큽니다. 그 직분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입니다. 근데 바울이 진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관계없이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뭐 유대인이고 이방인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오래 믿었고 좀 먼저 믿었다면 어떤 특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해뒀는 게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특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요,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뭔데 내한테 이럴 수 있나,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면 더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늘 심심치 않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국 성도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래 예수를 40년, 50년, 70년 평생 믿었으면 하나님께 어떤 좀 막 이렇게 특혜가 약간 있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벼슬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특혜가 있는 것으로, 어떤 큰 어떤 권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오늘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 지난주에 받은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즉 껍데기를 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냐, 이방인으로 태어났느냐, 이걸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감사하는 조건 중에 특별한 제1번 감사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뭐 감사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 이방인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주받은 백성으로 태어나지 아니함을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이 착각입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상은 누가 받습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의 상은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할 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아닙니다. 선지자 아니지만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은 상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 목사라고 해서 목사 상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 저에게 밥 한 끼 사주면 목사상을 받아요. 밥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 해도 여러분은 밥 안 사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뭡니까? 합당하게 그를 영접하면, 합당하게 그를 밥 사주고 그런 말 아닙니다. 저를 영접하라는 것은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을 합당하게 공경하고 대우하면 그의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선지자 그러면 무슨 아무것도 안 해도 상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로 이 유대인들의 착각은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말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유대인이 말하죠. 이 말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으니 죄가 삭감되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으니 우리는 죄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관계없이 죄는 제대로 처리됩니다. 죄가 있으면 율법과 관계없이 그 법을 따라, 없으면 없는 그 법을 따라 해결됩니다. 자, 첫 주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수신 장군이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원론적인 대답은 뭡니까? 지옥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딱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종장이 지옥 갔습니까? 물으면 마음속으로는 그래 이놈아 지옥 갔다라고 하지만 이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그 법을 따라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으면 율법으로 그를 처리하고 율법이 없으면 없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양심을 따라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이 죄라는 것은 언제 나타났을까요? 살인이 율법이 있을 때 죄가 죄로 됐죠. 그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살인이 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요? 그거는 뭡니까? 그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건 죄라고 징치할 법이 없는데. 법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당시 사람을 죽이면 벌 받는다.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심판했어요. 왜? 율법이 있으면 율법으로 그를 징치하고 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그를 징치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죄는 죄대로 처리되는 줄을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이제 법은 그 죄는 우리와 관계없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을 들으면 의인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냥 들으면 자동적으로 뭔가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쉐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쉐마. 무슨 말입니까? 들으라는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쉐마 아브라함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 들으라는 이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이 쉐마 교육을 듣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달달달 듣고요, 달달달 외우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복되다고 하면서 이 사상에 꽉 젖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우리는 율법을 들었고 율법을 우리는 받았고 외우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자동적으로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듣는 것은 의무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들으라고 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은 책임입니다. 듣는 것은 의무고 행하는 것은 책임입니다. 여러분, 의무가 중요합니까? 책임이 중요합니까?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책임을 다해야 되면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으니 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함이요. 왜요?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 40독, 성경 100독, 성경 1500독 했다고 한들 나가서 사는 것은 개판이라면서 그 성경 읽는 것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아직도 1독 못했어요. 아직도 1독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기뻐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비록 성경은 1독을 못했을지라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금요철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금식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지 맘대로 지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기도도 못해요. 기도하면 1, 2분 정도 기도하고 끝내요. 그런데 사는 것은 정직해요. 사는 것은 겸손합니다. 남을 나보다 약해 여깁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미 우리에게 율법이 있으니 우리 이것은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여러분 성경에 보면 14절, 15절 갈로를 딱 쳐놨죠. 그죠? 갈로를 치는 것은 특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본능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본성적으로 그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말 자체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라. 비록 율법을 받지 않은 우리 이방인들 있죠. 이방인 율법이 없어도 여러분 법 없이도 산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법과 관계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착하게 사는 그 양심이 서로에게 고발해, 그 양심이 자체에게 서로 고발하고 자기 양심이 자기 책임지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되었네. 율법이 없어도 그걸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초월합니다. 율법이 있다고 해서 뭐 그렇고 없다고 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없어도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 양심을 심판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요, 옛날에 그 당시 뭐 지금같이 뭐 법이 뭐 뛰어나고 했습니까? 그렇지만 옛날 어르신들의 가르침은 그런 법이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야 할 도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공자의 가르침, 맹자의 가르침들이 오늘날 법이 된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선인들이 가르친 것들이 오늘날 윤리적인 잣대가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알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선한 본인의 양심이 오늘날 그것이 율법이 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합니다. 드러난 것, 현상. 현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그죠? 유대인들의 착각은요, 오늘 우리도 합니다. 말씀을 좀 들었다는 것으로.
새벽기도 한번 했다는 것으로, 주일 예배 내가 안 빠졌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주일 예배 드렸다고 해서요, 내가 주일 성수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좀 하지만, 여러분 주일날 하루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쉬셔야 됩니다. 예배하고. 그런데 우리는 오전에 뭐 하고 오후에 또 내일 일 보러 가고 일하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러니 이해는 합니다만은 곰곰이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11조 했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적 의무를 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들을 속이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뭐랍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 그 참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노골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적을 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나은 것들을 좀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거죠. 니한테 말할 게 있는데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인데 뭐부터 하고 이러면 여러분 뭐부터 들으랍니까? 좋은 것부터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그 사람을 책망할 때요, 이거 합니다. 항상 좋은 것부터 이야기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할 때 뭔가 좋은 거, 뭔가 괜찮은 거, 유익된 것도 다 해놓고 약간 마음이 풀어진 상태에 그 다음에 딱 지적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뒤에 책망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유대인이 나음이 뭐냐, 유대인이 뛰어난 것이 뭐냐, 그것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 20절 드러나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뭐 있습니까? 유대인이라 불린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 좋은 거죠.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유대인이. 그죠? 그리고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들은 하나님 뜻을 알고 분간도 한대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 것입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래요.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이 된대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좋은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알고요,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맹인을 인도하고 어둠의 빛이 되고 또 선생이 되고 어린아이의 교사 되고 너무너무 좋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찝찝한 표현입니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믿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요, 함정이고, 이 말이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이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특권을 가졌지만 그것이 자기 기준, 자기 만족에만 딱 국한되어 버린 것입니다. 남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 있고, 율법을 의지하는 것도 자기 만족에 의해서, 하나님 자랑도 자기 만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기 유익에만 해당될 때, 남을 인도하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되다고 생각할 때, 자기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남을 인도하고요, 남을 가리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유대인들의 선함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있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내게 인기가 되나 안 되나, 내게 유익하나 안 하나, 내 앞으로 밥 벌어 먹는 데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쉽게 말해서 돈이 되나 안 되나 따지는 것입니다. 돈이 되면요 따라가는 거예요.
돈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치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정치 나가신 분 우리 교회 나와서 인사한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오면 내가 그 사람 내가 열흘 충성으로 내가 선거운동 해주고 옵니다. 안 옵니다. 왜?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요, 부정교회나 소위는 매주마다 버글버글합니다. 그 인간들. 거기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왜요? 표되기 때문에. 자기도 어디에 집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제가 아시는 분 있어요. 저 수영구에 사님인데 구청장 나가고 뭐 하는데 결국 나중에 수영로 교회로 등록하고 옮겨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겠다.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안 됐어요. 구청장도 안 되고 국회의원도 안 돼요. 왜? 하나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만족에 의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기 때문에 딱 압니다. 네가 하는 거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 아니면 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겸손하게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내가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그걸 마땅히 향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믿을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불리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내 시간 손해보고요. 내 물질 손해보면 안 하는 거예요. 딱 안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안 한다는 스스로 믿으니.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스스로를 자기에게 믿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면 네가 그렇게 어린아이의 교사라 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 선생이고 그렇게 선한 것을 분별하고 명인을 길 인도하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해놓고 네가 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하는 네가 왜 간음하며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데 네가 율법을 범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실수가 말씀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에게, 오늘 우리에게 책임은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거부감이 있습니까? 거부감이 없죠. 거부감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졌고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결론을 우리로 하여금 맺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것보다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면적 성도입니다. 껍데기로 교회 다니는 성도 말고 진짜 참 성도는요, 말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면적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면적 성도는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져야 할 책임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도는, 이면적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24절 이런 보시겠습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수를 하게 되면 불신자들은 뭐라고 제일 먼저 말합니까? 너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막 교회 다니고 막 하면서 조금 잘못하고 늦잠 자고 이러면 너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더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저한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 목사님이 성함이 김종인 목사님인데 김종인이가 그렇게 니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나 그 말 듣기 싫어서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뭐 어떡하면 너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더나 그 말 듣기 싫었어요. 막 그렇게 행할 게 있으면 애시당 좌였습니다. 너 교회가 옷꼬라지 한 거 봐라. 제가 옷을 막 그 책상에 막 올려놓고 하니까 옷꼬라지 한 봐라. 너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더라. 교회하고 뭔 관계? 그건 내가 게을러서 못한 거지. 그런데 너가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야.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마 안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안 들어봤는가 보네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은 이 부분에 공격을 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교회 이름을 덜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러게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은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은혜에 대하여. 25절 26절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잘못하면 네 받은 세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가 율법을 범하면 네 세례가 세례 없는 것이 되고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참 성도로서 삶을 살면 그는 세례받은 자보다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요 단순히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때로는 그 무리를 피하셨습니다. 무리를 싹 돌려놓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오병이의 체험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확장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죠. 한 명만 나왔습니다. 한 명만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그냥 고침받은 것에 취해서 그냥 막 고침받은 것만 기뻐해서 그냥 인간적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한 사람 주 앞에 나오고 모르긴 몰라도 그 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이름 없는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그냥 그 9명처럼 은혜 받고 하하 좋다 좋다 좋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에 대한 책임지면서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 주변에 있는 나약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모가 잘 먹어야 되죠. 그죠? 산모가 잘 먹어야 그 아이에게 그죠? 그 영양분 다 갑니다. 젖으로 갑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집어 던졌대요. 어릴 때. 왜냐하면 우리 외할머니가 장어 그 잉어리를 꼭 구워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드렸대요. 그런데 잘 먹으라고 자기 딸이네가 우리 어머니한테 막 줬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자꾸 야유회 가고 바삭바삭 말라간데 나만 통실 찌니까 이 외할머니가 이게 미운 기라. 우리 외할머니도 우리 아버지를 미워하니까 아버지가 꼬라지 보기 싫으니까 그 이종태 이 새끼가 내 딸을 잘 먹이려고 내 딸 위해 줬는데 우리 어머니 젖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싹 다 먹으니까 엄마는 뺏싹 말라고 나만 통태인데 이게 미운 게라.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이 은혜가 내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바싹 달고 나는 바짝 말라야 돼.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혼자만 포동포동포동 살찌면 하나님 그다음 은혜 안 주시는 거야. 그 은혜에 빠져서 그냥 나만 좋다고 생각하고 나만 유익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1년, 2년 지나면 자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되면 이제 자라야 돼. 은혜에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도 설교 한 번 듣고 마음 삐져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20년, 30년 믿어 자라가는데 톡 넘어지고 말 한마디에 삐지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뿐 아니까 저만 생각해도 그렇대요. 멀었다. 우리 김기태 선교사님이 일본 교인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17년 동안 가르쳤던 성도인데 17년 만에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은 그 다음 완전히 180도. 모든 게 다 너무 놀랬대요.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목사님. 저 사람이 17년 동안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동안 안 받고 삐질삐질 안 받았는데 17년 만에 세례를 받는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난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기태 선교사님 저한테 한국 교인들이 일본 교인들 깔보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일본을 아직도 저렇게 했냐? 그 소수의 신실한 경건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보냈지요. 믿는 성도들에 비례해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성도가 적은 그 비례를 따라서 선교사 파송하는 것은 일본이 많이 해요. 우리보다. 그만큼 일본이 영적으로 그런 힘이 있다라고 김기태 선교사님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백하네요. 내가 모태 신앙이고 예수를 40년 50년 그러고 내가 뭐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 안수집사 장로가 된 게 뭐합니까? 은혜에 대해 책임도 못 지는데 은혜에 대해 책임지고 그 내가 옛날 받았던 은혜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의 자료 내가 받은 은혜는 주변에 다 나는 주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더 배싹 말라지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왜? 줄 수밖에 없죠. 내게 받은 은혜가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늘 교회 다니면서 빨대만 딱 꽂는 것입니다. 여기에 괜찮나 딱 빨대가 쪽 빨고 저기 괜찮나 저기 빨대 꽂아 쪽 빨고 그러면서 나눠주진 않고 지 배만 부르고 그는 이면적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이름에 책임져야 합니다. 이면적 성도는 자신의 그 이름에 책임져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성도가 됩니다. 직분에 대해 책임져. 여러분 집사님들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집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아니요. 달라져야 돼요. 껍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직분 삶에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름만 직분만 가지고 있다면 책임감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글자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영화를 하나 봤는데 영화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때 이제 조폭 마누라인가? 하여튼 그 드라마에 이 영화에 이게 있어서 설명하는데 내가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 유명한 오자성어인데,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뜻이랍니다. 한자는 이게 성어에는 없습니다. 그냥 웃기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액자에 딱 해놨더라고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저런 뜻이랍니다. 웃어야 될 이야기예요. 웃어야 돼요. 여러분, 진지하게, 저런 게 있는가 보다. 저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임을 져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책임을 질 때, 진정한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애만 들러놓고 말이야. 그러면 그 엄마입니까? 아니죠. 교회를 책임지는 자가 진짜 성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해돋는 교회 이름을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껍데기면 아닙니다. 표면적
성도가 성도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처럼 이면적 성도가 성도입니다. 훗날 하나님이 상 갚아 주실 때에 표면적 성도에게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성도가 성도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껍데기 외적인 조건에 만족했고 실제 내용은 아무 관계없이 삶을 살았죠. 유대인들이 그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죠?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같은 학교에서 유대인이 왔는데 유대인에게 내가 니한테 밥을 한 끼 사주겠다 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그것을 오래 겨루더랍니다. 내가 니한테 밥 한 끼 사줄게.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그것을 튕기더라고요. 그런데 서너 번 이야기하는 게 그제서 밥을 거하게 아주 부산의 고급 식당 가서 밥을 샀대.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유대인이 우린 보통 잘 먹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인사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지나고도 인사는 밥 잘 먹었다 자기한테 그래서 하도 자기가 좀 마음에 있어서 내가 니한테 밥을 사줬는데 왜 고맙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니까 네가 내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유대인은 내가 이방인 너와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엄청난 거다. 네가 내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와, 유대인이 얼마나 이렇게 교만하고 그 유대인이 사상이 꽉 찌들리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죠? 제 아는 후배가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는데 전세 사는데 자기 이제 집을 구했는데 그 집주인이 꼭 금요일 자기 전에 밑에까지 그걸 쓰레기를 좀 갖다 달라고. 지가 하면 되는지 왜 내보고 쓰레기 좀 갖다 버리라. 내가 집에 새 들어 사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그래서 여러 번 도와줬대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왜 당신이 안 하고 왜 내한테 자꾸 하는 거야. 오늘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라서 일을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니한테 부탁한대. 여러분, 그 정도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지금. 저희 이스라엘을 여러분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좋게 보면 안 되면 나쁜 놈들이죠. 물론 좋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는 유대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 유대인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우리는 나는 어떠냐. 예수 믿은 겉멋은 꽉 잡고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찬송도 알고요. 설교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 껍데기는 화려하게 딱 장착되어 있지만 정말 내가 책임져야 할 자리. 여러분 교회를 책임지고요. 목사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되고 은혜에 대해 책임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책임지는 삶을 살 때 이면적 유대인이 것처럼 이면적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님께서 누구를 책임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 여러분 저 말이 좋은 겁니까? 선지자 노릇, 선지자 행세한 거 그거 다 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훗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성도 노릇하고 너는 목사 노릇만 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면 어쩌겠습니까?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참된 성도, 이면적인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껍데기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 책임지고 성도라는 그 이름
우리 해돋는 교회 이름을 책임지는 그런 이면적 성도의 삶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좀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